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8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또한 지혜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미혹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든든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경제활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의는 이 도덕적인 올바름을 가리키며 또한 공의는 보다 더 확장된 사회적 관계에서의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본 단락은 지혜를 찾는 자가 얻을 유익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혜는 그러한 말을 멈추고 그 자신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라는 내용을 말하다가 갑자기 지혜가 나는 정의롭고 나는 공의롭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혜는 여기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지혜 스스로 이 세상의 지혜와 질적 차이를 분명히 말하고자 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는 이 지혜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잠언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지혜가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지혜와 구별되는 참 지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지혜가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참 지혜를 통하여 얻게 된 재물 또한 세상의 지혜로 얻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지닌 재물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흠 없는 정의와 공의의 말씀을 지닌 자로서 결코 불법과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여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가 돼야 합니다. 간혹 말씀대로, 법대로, 양심대로 사업하면 망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사업에서는 약간은 타협을 해야 되고 또한 이 세상의 관행을 따라야 사업이 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의와 공의로 나아가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욱 흥왕케 될 것임을 보여줘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지닌 소유 역시 거룩한 것이 되도록 힘써 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자들은 좀처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부유한 자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부자들 중 많은 수가 불법과 탈세, 불법 투기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것을 편법을 이용해 자기 자손들에게 증여하여서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였던 것이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이 개처럼 벌다는 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 어떠한 것도 상관하지 말고 우선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해서 나중에 고상하게 쓰면 된다, 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개처럼 벌어들인 돈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는 다른 이들의 원망과 불평,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돈을 벌고 재물을 모을 때 결코 세상의 지혜나 원리를 이용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며 그 손을 깨끗이 하며 정직하게 흘리는 땀방울로 부를 축적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진정한 성공의 면모가 무엇인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뭐 한탕주의, 기회주의, 여러분 이런 것에 결코 미혹되면 안 됩니다. 미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성도는 복권 사면 안 된다. 그렇죠. 예전에 뭐 지금도 이제 복권이 있지만은 그전에 보면 이 복권이 있었죠. 뭐 주택 복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옛날 그 복권들이 있는데 복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매달리고 그거를 바라보면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정직과 공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참 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